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제 요한 1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또한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장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4장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7절과 8절에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것보다 더 발전된 표현으로 8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이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중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임을 시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요 근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면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느끼고 또한 감정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듯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며 구원의 객관적인 확증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확증의 내용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호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아주 크신 무한하신 다함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17절에 계속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언급하여 주고 있듯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의 담대함.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또한 내가 힘써 싸워 이겼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시기에 그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정죄와 심판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부족이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붙들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방향을 완전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인간 중심의 사상을 완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언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먼저 다가간 적도 없습니다. 먼저 손 내민 적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선행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요한은 마지막으로 매우 날카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을 아주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풍성한다 하여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장 큰 계명. 그러기에 21절에 요한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여러분,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입니까? 정죄 속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사랑으로 증거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마음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거하였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단순히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노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현실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대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며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안에 거하여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셨던 계명,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며 애쓰는 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